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83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조건 믿습니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런데 한 번도 믿습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건 사실 믿어지지 않아서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기 집을 들어가는데 믿습니다 하고 들어갑니까? 밥을 먹을 때 이 밥이 내 입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밥을 먹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습니다는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래서 선민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열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잘 알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율법의 강령이 사랑입니다. 구약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여호와의 이름인데, 이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이름이고 믿고 구원을 받는 이름이고 증인이 되는 이름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어야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고 환난에 빠진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저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영혼은 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 누가 구원도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증거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오신다 이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32,500여 가지의 말씀이 하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가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뤘다 하심으로 구약에 예언된 32,500여 가지의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순리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아니고 소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 깜짝 놀라시죠? 그러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외친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친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구약에서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중인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다라고 한 겁니다.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자기 뒤에 오실 왕의 왕,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가 외치는 겁니다. 쉬 물러거라, 왕의 왕이 오신다. 그러므로 모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일지어다, 쉬 물러거라, 이렇게 외친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행차에 앞서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소리입니다. 소리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증거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구원이 없고 영생도 없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을 말하죠. 이 율법이 예수를 증거하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은 신약이 쓰여지기 전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 구약의 말씀이 바로 소리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도 소리입니다. 장차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리를 모은 책이 구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간 두 사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영안을 열고 과거를 봅니다. 천지 창조를 봅니다. 인간 창조를 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을 봅니다. 또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에덴 창조를 봅니다. 선악과를 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계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에덴에 들어와 하와를 유혹하는 유혹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영안을 열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질병과 사망과 고통이 죄로 말미암는 저주인 것을 영안을 열고 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탄식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 인간에게 저주가 왔구나. 죄 때문에 인간에게 질병이 왔구나.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구나. 아, 죄와 사망 때문이로다. 아, 인간에게는 절망뿐 희망이 없구나. 모세가 절망하고 탄식하며 소리를 지른 겁니다. 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 인간이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모세는 영안을 열고 과거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모세와 함께 있던 산 꼭대기에 있던 다른 사람도
소리를 지릅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영안을 열고 미래를 봅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엘리야죠. 모세가 영안을 열고 과거를 봤다면 엘리야는 영안을 열고 미래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 인간에게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 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 아, 죄와 사망이 그의 피로, 육체에서 흘린 피로 다 씻어지는구나. 선지자가 산 위에서 영안을 열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기묘한 방법으로 오신다.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다. 왕의 왕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가 피 흘리러 오신다. 그가 오셔서 피 흘리시면 인간의 죄와 사망은 끝난다. 심판이 끝난다. 구원이 시작된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소리고 선지자들의 예언도 소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비유라고 그러고 신약을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약속대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소리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참입니다. 참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죄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는 영생을 주십니다. 진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진리는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인간의 영혼에 임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축복이란 오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임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구원은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를 믿어야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믿음이고 믿음을 성령이 보증해 주셔야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구원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육체인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가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마귀의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마귀의 불의를 합법적으로 심판하신 겁니다. 예수의 증인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두 가지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는 물침례, 하나는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물로 나고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난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물이다. 그래서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로 침례를 받고 거듭나고 성령 침례로 거듭남을 보증받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 침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침례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게 침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아니고 뭐라고요? 침례입니다.
세례는 원래 불교에서 시작된 죽은 자에게 행하는 정결의식입니다. 이것이 천주교에 가서 정착된 정결의식이고, 침례는 예수께서 명하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고 침례받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받는 것은 내가 침례받고 거듭나고, 내가 침례받고 구원받고, 내가 침례받고 죄사함 받은 사실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어야, 여기까지 믿어야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초림을 믿은 사람들이고, 신약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예수의 죽음을 넘고, 예수의 부활을 넘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닙니다. 신학이나 교리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이고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야 하고, 성령은 믿음과 고백이 일치될 때 함께 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